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암호를 이야기합시다. 암호. 미구 사축하세요. 미구 사축이 뭐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알았죠?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나왔던 가사예요.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미구사축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이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이후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럴 지위에 있었었지요. 신탁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 정치를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탁 정치, 신정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리자가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정 정치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 갈 길이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1차적인 뜻은 길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길은 우리의 삶의 양식, 태도,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컫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지, 이것이 바로 길이인 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르치다라는 말이요, 근데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이 훈계도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계속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고, 훈계도 계속적으로 내가 훈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고 훈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무지하다라는 말은요, 텅 비어 있다라는 뜻과 이해력, 분별력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한 거예요. 근데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근데 왜 텅 비어 있는 분별력, 텅 비어 있는 이해력을 왜 말과 노새에 빗대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노새는 무엇으로만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로만 단속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재갈입니다. 재갈 물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오른쪽 그림이 입을 벌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입을 벌렸을 때 이 쇠가 이렇게 입을 관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주둥이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끝까지 여기에 닿겠죠. 이 속에 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를 이게 다물게 되면은 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쇠가 있는 거죠. 쇠가 있어서 그래서 저걸 이제 재갈 물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재갈 물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콧끈이라든지 머리끈이라든지 이마끈이라든지 완전히 칭칭 묶어져 있죠. 이걸 굴레라고 이야기해요. 굴레. 그래서 그 재갈과 굴레는 바로 말이나 또 노새를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재갈과 굴레가 없으면 말이나 노새는 주인의 말을 따라요, 안 따라요? 절대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말을 잘 따르면은 이 재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재갈과 굴레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한 말과 무지한 노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갈과 굴레가 아니고서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인간은 어떠냐는 거죠. 인간은 재갈이 필요 없나요? 예? 굴레가 필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왕이 계속 미련이 남아요. 계속 미련이 남아요. 어떤 미련이 남냐면 6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내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60만이나 되는 노예를 가지고 있으면 못 살 수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강점했는데 35년 동안 강점하면서 못 산다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탈해 가면서도 못 산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60만이나 되는 노예를 거닐고 있으면서 왕의 부가 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내보내야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막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 미련을. 그러다가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메뚜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메뚜기의 재앙은 애굽 왕이면은 그 당시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어떤 일을 초래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에서 메뚜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좀 배추잎 몇 개 갉아먹고 벼이삭 몇 개 갉아먹고 그 정도의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메뚜기가 한번 출몰했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뿌리만 남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잎사귀들은.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요. 가끔씩 우리나라도 어느 해 갑자기
그 중국에서 온 그 붉은 매미가 한동안 보인 적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보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어느 해에는 부화하지 않았던 그 메뚜기 떼들이 한 번에 부화를 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러면 그 해에는 농사를 망치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하던, 그러니까 어떤 기후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조건이 맞은 거죠.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출몰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새 같다고요. 메뚜기가 그렇게 커요. 새 같은데 이 메뚜기가 한번 나는 거를 사진 기자가 찍었는데 하늘이 안 보여요. 그 아래에서 메뚜기 떼를 찍었는데 하늘을 덮어요. 근데 그 하늘을 덮는 메뚜기 떼가 그 채소밭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싹 갉아먹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싹 갉아먹고 또 날아가고, 그래서 그냥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한테 찾아가서는 이 문제 해결해야지 된다고. 출애굽기 10장 8절과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아멘.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서 이거 문제 해결해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라는 거예요. 갔는데 다시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딜을 하는 거예요.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갈 자가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나갈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녀노소예요. 남녀노소면 남자도 여자도 나이 먹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전부 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볼모를 잡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야지 되거든요. 혹 이들이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은 재산 잃어버리는 거예요. 60만이나 되는 재산을. 그거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다 보니까 딜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정만 갈 것을 허락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안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큰 재산이거든요. 이거 놓치면 나에겐 큰 손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결국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그러죠? 장자가 죽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징계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징계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좀 계산이 좀 될 만하면 끝까지 딜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징계와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재갈과 굴레예요. 누세와 말이 재갈과 굴레가 아니고서는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재갈과 굴레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야지 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야지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른 길을 제시하려고 해요.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결국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야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야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그 순종 아니에요. 재갈과 굴레를 씌우고 따라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무지한 말과 무지한 노새가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환난이 없어도, 징계가 없어도 순종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하는 것처럼, 징계와 환난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의 그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이 여러분 깨어져야지 됩니다. 재갈과 관계없이, 징계와 환난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까요? 재난과 환난에 따른 필연적 결과예요. 재난과 환난에 많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 간증적인 어떤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게 신뢰하다라는 말은 이제 믿다, 확신하다라는 말인데, 이 문맥에서 신뢰하다라는 의미는 결국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호의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그를 이렇게 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악인과 반대되는 말로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빙글빙글 돌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다. 이게 즐거워할지어다요.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주 빙글빙글 뛰며 춤을 추듯이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정직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2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데,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 거짓이 없다라는 것, 속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숨기지 않고 있는 것, 자기 죄를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온전히 고백한 그 사람, 그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진짜 그 환난과 그 징계 가운데 그 뼈가 다 썩어지는 것 같고 종일토록 신음하였던 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온전히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그 기쁨을 맛보고 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백성들이 이 진리, 용서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스로 숨어 들어가지 마세요. 죄를 발견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그 즉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속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풍요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다 받고 난 후에, 환난을 다 당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징계 없이도 환난 없이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말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나 같은 죄인?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대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징계 없이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늘 주의 인자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강박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아버지 내 방법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버지 거스러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아버지 부단히 노력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강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집둥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정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펼쳐진 길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 환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징계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재갈이 물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굴레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고집을 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웃거리며 계산기를 두들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징계가 없어도 환난이 없어도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과 노새를 보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말만 잘 들으면 재갈을 물리지 않을 텐데 말만 잘 들으면 그 머리를 칭칭 감아 돌린 굴레가 필요 없을 텐데 저들에게는 재갈이 있어야지 말을 듣고 굴레가 있어야지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미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미련을 남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징계가 없어도 환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을 추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따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